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아침 기온이 영하 29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영하 18도로 방금 직전에 제가 아까 예배드리기 직전에 확인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요즘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의 유명한 감독이 있죠. 베트남의 축구 유명한 감독, 일명 살딩크 들어보셨습니까? 살딩크? 히딩크는 들어보셨죠? 살딩크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트남 23세 이하 국가대표 축구팀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결승전에 올라가서 아깝게 준승 차지했지만 맨날 예선도 통과도 못하던 팀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아시아 23세 U23에서요 준우승했는데 그 감독이 누구냐면요,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항서 감독. 이 박항서 감독은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은 아시죠? 한국이 어디까지 올라갔죠? 4강까지 올랐는데 누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까? 선수들도 열심히 했지만은 유명한 감독 히딩크 감독이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 옆에 누가 있었냐면요, 한국의 코치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트남을 주선으로 이끌었던 박항서 감독이 바로 코치였습니다. 그래서 일명 사람들이 살딩크라고 해요. 살딩크.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I'm still hungry입니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16강에 올랐을 때, 8강에 올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히딩크가 그랬죠, 여전히 배가 고프다 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박항서 감독이 예선을 통과하고 나서 나는 예선 통과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전히 배가 고프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수들에게 도전 정신을 주었던 그 박항서 감독의 도전을 받고 그 베트남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요, 결국 우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역대 최고의 성적 준우승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배가 고파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무엇에 배를 고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팔복의 하나로 오늘 말씀은 배고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고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배고픔입니까? 바로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임과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요, 어디 출신들이었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서울 사람과 시골 사람, 저는 충청도 예산 출신인데요, 충청도 예산 출신이면 제가 서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제 입에 뭐가 남아있었을까요? 사투리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것이 저는 공사하는 얘기인 줄, 선생님 저기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옆에서 막 웃더라고요. 충청도 사투리가 좀 촌스럽죠, 다른 사투리보다. 여러분, 그렇듯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놀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했던 것입니다. 거의 사마리안 취급을 받았던, 여러분 사마리안 사람들 아시죠? 혼혈로 섞여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갈릴리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 배가 고팠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가 배가 고팠는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는요, 그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율법의 기준으로는요, 그들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방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에도 충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낫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하지 아니하면, 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얘기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어떠한 의의죠? 그들의 보여준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위한 삶이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이 그들의 삶으로 특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람들은요,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11조를 내는 것도, 구제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의 의를 위한, 쇼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곪고 썩어 들어가도 겉으로만 안 그런 척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바리새인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겉으로 볼 땐 번지르고 깨끗한데 안에는 어떻습니까?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반지르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썩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내면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 향하여 그들의 의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보다도 더 나은 겉모습을, 종교의식을,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지키며 그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 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무엇에 배가 고프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세기 밥에 여러분 굶주려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배고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육체의 배고픔입니다.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배고픔이요. 제가 예전에 다운타운에 사무실 있었을 때 이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육체의 배고픔과 목마른 자들이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무료 급식소에 와서 줄 서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는 기관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제공된 식사를 먹기 위해서 매일매일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통해서 그 배고픔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배고픈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끼니가 되면 어떻죠?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시죠? 아침을 든든하게 드시고 오신 분은 배가 안 고프시겠지만 아침을 거르고 오신 분은 지금 이 시간쯤 되면은 배가 살살 고프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음식과 물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떨까요? 후들후들 떨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심하면 어떻게 되죠?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특히 남자분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괜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당이 떨어지면은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빨리 먹을 거 줘라. 아이들도 그렇다고, 아이들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을 공급받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증과 배고픔은요, 사람만 느낀 것이 아니라 누구 느끼셨죠?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과 끼니를 걱정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냉장고를 열어보면, 여러분 냉장고를 열면 그래도 2, 3일 먹을 음식은 있으시죠? 오히려 썩어서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음식이 도전이었어요. 도전.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러 나오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밥줄로 삼고자 그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그들의 끊임없는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셨죠.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셨다면 이들은 만족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욕구를 채우신다면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결코 만족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운 인간들은요 또 다른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 두 번째 배고픔이 뭐냐면 바로 부와 명예와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관망입니다. 배가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생활을 좀 하셔야죠. 문화생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배고픔이 해결된 인간은 이제 부와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를 갈망합니다. 예전에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어떻습니까? 더 큰 냉장고를 사고 나중에 더 큰 냉동고를 사고 그리고 그 안에 쌓아두기 시작하죠. 이것도 저의 모습입니다. 냉장고 예전 한 대 갖고 됐었는데 가라지에 냉장고 한 대 더 생기면 나중에 냉동고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쌓아두게 됩니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쾌락을 갖기 위해 갈망을 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많고 좀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소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우리의 이런 욕구는 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 이룬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되느냐?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스스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자족의 만족의 한계가 어딘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규모의 삶이 여러분에게 맞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주시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말라하거나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 못 받아서 남들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배 아파하거나 목말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자시였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대단한 비결 아닙니까? 이 비결을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배부르는 방법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더 이상 육체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거나 배고파하지 않았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었고 최고의 학문을 했었던 그였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 배불러하거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빌립보서를 썼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그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쁨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육체적으로는 배고픈 자였지만 성령 안에서 배부른 자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배부른 자였었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배고픔은요 바로 정의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정의에 대한 배고픔. 정의. 여러분, 한국에서 1987년에는 영화가 상영되고 지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직 어둠의 경로가 아직
안 뚫렸어. 여러분 캘거리 극장이나 에드먼트 극장에 개봉이 되면 그쪽에 가서 보십시오. 예. 1987년 서울에 몇만 명의 시위가 뭐였냐면, 얼마나 많은 시대가 뭐였냐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처음엔 학생들만 시위를 벌였지만 나중엔 어떻습니까?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까지도 나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희 집이 답심리에 있었는데 답심리에서 한양대 쪽이 가까웠었어요. 그 산동네 살고 있었는데, 그때쯤 학교를 우리 애들 걸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매캐한 체류탄 연기를, 저희는 시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체류탄 가스를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이 장면을 TV로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망과 부르짖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외침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의 잘못된 불의에 맞서서 지금도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가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이런 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는요, 민주주의 없이 독재 가운데 살고 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의에 목말랐습니다. 정의에 목말랐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바리새인과 기득권자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했죠? 그들을 다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와 맞서서, 기득권 세력과 맞서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의는요, 다른 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종교적 이상형이었던 모세 율법국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선과 공의로요, 결코 이 땅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완벽한 이상형인가요, 여러분? 사람의 정의를, 불의한,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을 없애는 공산주의가 여러분 완벽한 체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완벽한 체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법도요, 이 땅의 정의를 완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체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신들의 의를 추구할수록 점점 어떻게 되죠? 배가 고파지게 됩니다. 배가 고파지게 돼요.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점점 더 많은 법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법률책 보십시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도 그 법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법을 빠져나가서 어떻습니까?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울 완전한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가져야 될 진정한 배고픔은, 진정한 주림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특 10장에 등장한 탕자가 그랬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그가 언제 정신 차렸습니까? 배가 고파 보니까, 한 데서 자보니까 아버지의 품이 그제서야 따뜻했구나.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었구나. 아버지의 종들도 이런 취급을 받지 않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주림배를 움켜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남편 5을 만나고도 그 여인은 만족했습니까? 어떤 남자들도요, 그 여자를 만족시키는 남자가 없었어요. 완벽한 남편으로서
그 여인을 사랑했던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만나고 비로소 그녀의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배고픔과 세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식사하시면 어떻습니까? 빠르신 분들은 2시간 안에 또 배가 고프죠? 또 배가 고픕니다. 세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만이, 그 생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향한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율법으로 얻어지는 그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의를 가지셔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의가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 정말 목말라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이런 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말라하며 간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위기는요, 바로 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영적인 배고픔을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 배고픔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공허함을, 나의 이 부족함을, 이 목마름을 뭘로 채우려면 음식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법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의와 쾌락을 쫓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요,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오죠? 하나님께 온다. 우리의 근원의 생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그 생명의 양식을, 그 생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는 무엇에 목마른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엉뚱한 데 가서 나의 공허한 마음들을, 이 공허한 영혼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세상의 쾌락과 음식과 물질과 구체적에서 자동차와 나의 사업장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에 의해 목마른 자가 되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